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정합성을 이루고 있죠. 그에 반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체계는 이 세상과 부정교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세계를 기술할 수 없죠. 그렇다면 그 정확하고 온전한 세계를 성경은 무엇을 통해 기술하고 있죠? 당연히 율법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율법이라는 주제를 던지고 그 다음에 그 배경 위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펼쳐 나가시지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나타난 것, 이것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체계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말씀과 충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성경에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의 지배와 통치 그런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안에 있는 진리와 지식의 체계를 발견해 나가도록 또 주님께서 섭리해 놓으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키다, 근본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가 프랙털 이론 설명을 했죠. 그것은 자기 동형성, 자기 유사성인 것이죠. 같은 패턴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 그런데 프랙털 이론에 반대되는 이론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카오스 이론입니다. 이 카오스 이론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학 모델로 규명할 수 없는, 그 패턴으로 읽어낼 수 없는 변칙의 세계가 수없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 되죠. 나타난 것은 율법에 속하였고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만물의 지혜와 지식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세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이해의 틀 안에 다 가둘 수가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에 입각해서 이해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카오스 이론 같은 것들도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온전해진 시각으로 보면 이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원리를 그것도 규명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에게 다 주어진 영역이 아니죠. 고도로 문명이 앞으로 2000년, 2000년 더 발전해 나간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이 세계 가운데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학자들은 암흑물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 밥을 먹을 때마다 의식을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밥을 먹고 있는데요. 그는 빵을 하나하나 파헤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메이드 하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아도 육안으로 구별해낼 수 없는 바퀴벌레 조각,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실, 아주 작은 먼지를 하나하나 뽑아내가지고요, 그것을 분류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유리잔을 또 물을 마시기 전에 유리잔도 똑같은 방식으로 흠이 없는지 티가 없는지 관찰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스텔르는 세균학자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인간의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미세한 세균 집단이 인간의 신체 구조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물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도 그대로 등장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성경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작은 누룩이 더 큰 체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죄악의 문이 열려 들어왔을 때 그 죄가 교회 전체를 악성종양처럼 이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세균 이론하고요. 서 있는 그 배경과 토대는 똑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파스텔러가 가지고 있었던 세균에 관한 지식이 당대 보편적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 의학계에는요 냉소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하고 알버트 공 남편이 있잖아요. 알버트 공은 장티푸스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템즈강 물 한 잔 마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주치의들이 어디에 물을 추천했는가?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발모럴 성에 있는 수원지의 물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원지 주변에는요, 그 오물 덩어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현대 의학자들은 절대로 견하지 않을 물을 그 시대는 좋은 물이라고 권했던 것,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의 폐단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요, 부교육자 시절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처음 만들어냈거든요. 그때 모든 교육자들이 의무적으로 아이폰을 구매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사용해 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그 구매를 하면서 그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정말 사람을 노예로 만들겠다.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 첫 번째 2010년도 그 즈음에 우리가 사용해보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처음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미 2025년 정도가 되어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교육에 관련된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논문과 저서를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밝혀진 지식과 밝혀지지 않은 지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감추어진 것이 있고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파트에 의해서 이것이 증명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또 이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예전에는 문제시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은 심각한 문제로 여기게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나타난 일은 율법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도 많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지식,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지식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지식이 되어서 그 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찾은 성경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 실수는 저의 실수입니다.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우리에게 빛을 주어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감추어진 것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서 그 빛 가운데 밝히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요, 그 빛의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그 7가지 빛깔과 그 조합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작 뉴턴이 그 빛의 스펙트럼 실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프리즘을 두고 바깥에서 어두운 곳으로 구멍을 통해 빛이 들어오는데 7가지 빛깔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 보 해가지고 그 7가지 무지개 빛깔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보지 못하는 이 시각의 범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붉은 빛 그 외부에는요 적외선이 있고, 그리고 보랏빛 그 바깥쪽에는요 자외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적외선과 자외선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육안으로는 구별하지 못하는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온전한 세계는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하고 이 필요한 지식을 다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에서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있고 나타난 것은 율법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일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인간도 어떤 지혜와 지식의 발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시각은 불완전하고 우리의 시각이 간파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벌 같은 경우는요, 이 자외선을 보는 시각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은 넥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꽃에서 넥타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단백질의 근원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가 활동도 하고 수분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꿀도 만들어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꽃 안에 넥타라는 것이 물질이 있는데요. 그 물질을 이 벌은 자외선을 보는 시각이 그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찾아가서 발견해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벌의 시각으로 보는 세계는요, 또 우리가 보는 세계와 중첩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차집합도 있겠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집합의 영역도 벌은 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벌도 우리도 보지 못하는 건 뭐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원수마귀가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입체적인 세계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만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라는 실체와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라는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다스리고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빛에 의해 가지고요, 빛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범위, 볼 수 있는 그 영역이요, 한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정될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체를 보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육안으로 이 세계를 보고 있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도 함께 보며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고 천사도 없고 죄도 없고 원수마귀도 없고 구원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요, 육안으로 살아가는데 그 시각이 매우 한정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시각은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시각, 그 시각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빛이라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추면 우드는 자를 지혜롭게 하란다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그 세계를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각, 그들의 지각의 영역은요, 우리에 비해서 매우 축소되어 있다. 우리는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성경과 율법을 통해서 확장된 인식의 지평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벌은 자외선을 볼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자외선, 적외선 이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요,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어서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은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인해서 열려져서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이 비치기 때문에 단지 율법의 지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율법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이요? 지식적인 면에서? 당연히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구원론의 관점에서도요, 단지 지식은 부족하겠네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우리보다 더 뛰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축적된 탈무드의 연구도 있잖아요. 연구도 있잖아요. 그 책 전체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작은 글씨로 한국에 출판되어 나와 있는데, 근데 뭐 그런 지식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지식이 밝히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우월한 성취와 뭐 이 결과들이 민족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단지 율법의 지식만으로는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도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이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는가? 그래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본능이죠. 그렇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교육하지 않아도,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어거틴이라는 기독교 역사상 그 천년의 의식 구조를 설계한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로마사 전체에서 가장 천재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요, 이 어거틴을 뽑습니다. 플라톤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세계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저술 활동을 하고 가장 탁월한 사상을 개진해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이 누군가? 어거틴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철학사의 계보에서 로마 시대에서 나온 사람은 어거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거틴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중세로 넘어가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어거틴이 책에서 말하고 있죠.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 왜? 저절로 자기를 사람들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기 사랑이라는 말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지극히 자기 혐오적이고 자기 학대적인 인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조금 이것이 치유의 하나의 각도로는 존재합니다. 이 각도만 존재하면 그것도 왜곡이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늘 혁띠 풀고요, 1살, 2살, 3살부터 때린 애들. 여러분, 이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뉴스에서 보면 애들이 5살, 6살인데 큰 아버지가 걔를 발로 배를 차요. 5, 6살짜리를, 4살짜리를 발로 배를 둘러쳐요. 그래가지고 애가 자지러지게 울고 장 파열되고, 그러니까 그런 지독한 학대를 받고 자라나는 거. 우리 교회도 그런 지독한 학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학대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자기 혐오와 자기 학대적인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요, 자기 사랑이라는 욕구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지독한 자기 사랑이라는 자기 중심성도 함께 있고, 그리고 자기 혐오와 자기 학대도 그 상추를 통해서 형성된 거로 두 개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회개를 할 때 자기 혐오, 자기 학대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를 존중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바,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점진성은 역시 그 사람도 회개해서 고침받아야 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거티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서 예전에
그 멜서스라는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 경제학에서 유명한 인구 이론의 창시자거든요. 그래서 인구 그 증가의 속도는 기하급수적인데 식량 생산량의 증가는 산술급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의 증가가 인구 증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나 낙태를 통해서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인구 증가를 억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의 인구를 줄여야 되는가? 그것은 빈민들의 인구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분은요. 성경적이지 않죠, 여러분? 절대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다양한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시절도 다양한 목사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건 예를 들어 빈민을 구하기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면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재화의 양이 줄어든다. 그리고 점점 그 혜택에 의존해서 살아가려는 빈민들이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영국 사람들은 자립심이 뛰어나서 이 빈민이 되려고 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빈민들에게 구호를 하지 말고 그들이 기근이나 재해나 낙태라는 것을 통해서 인구 증가가 억제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분의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장한 것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펼칠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성경의 한 축으로 매우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도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균형 잡히게 만들어 놔야 되고요. 이데올로기의 관점이 아니라 지혜의 관점에서. 자, 그런데 이 주장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이 부정적인 효과는요. 다윈이즘, 즉 다윈의 진화론의 발단 역할을 한 거예요. 다윈이 이런 이론을 이런 관점의 이론을 접한 다음에 이 자연 도태라는 그런 진화론적인 사상의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한 종은 살아남고 열등한 종은 도태되어야 한다는 거죠. 도태된다는 거죠. 그 관찰에 의하면. 그래서 이 진화론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요. 그 나치즘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민족이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열등한 유대인이나 아시아인들은 죽어도 싸다라는 것이 그들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 다윈이즘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 나치즘이고요. 이 진화론의 또 이 하나의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멜서스의 인구 이론인 거예요. 빈민들은 도태되고 인구 증가가 억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화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치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상에 서로 이 인과관계를 이 약하든 강하든 서로 이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성을 하고 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목사님이라는 거, 목사님. 목사님, 제가 천국 가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과연 계실까? 이런 사상을 개진하고 이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갔을까? 아니면 이게 하나의 사상인가? 그럼 굉장히 카라마조프의 이반처럼 자신의 사상과 삶이 괴리된 모순적인 건데 사상과 자신의 영혼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사상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 사상은 이런 사상을 개진하고 자신은 이웃에게 베풀고 살아가고. 그럼 이건 모순적인 거거든요. 이것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런 분은 제가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천국에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상과 영혼의 일치라는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거든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의 지식은 율법의 지식이 있었지 그 율법의 지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남다른 똑똑함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간에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식은요 살리는 지식이 되지 않고 죽이는 지식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율법이 이식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사랑이라는 율법인 겁니다. 사랑이라는 율법. 자, 오늘 보니까요 이 말씀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같은 동족 유대인이 거의 죽은 것을 보고도 지나갔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 가운데 정당성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가는 길이잖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일 수 있죠. 그래서 시체를 만약에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의 죽은 시체로 자기가 부정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몸을 자기가 가지고 살아가기 싫어가지고요, 지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정당화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 의하면 해진 이후에는요 정결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해지기 전까지 정결해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싫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밖에 정결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 가보면은요 성전 밖에 목욕탕들이 늘어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요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오다가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그 정결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정결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정결해질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마련되어 있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무시했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그런데 일단 또 두 번째는요. 죽었냐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지 않았다면 일단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이면서 또 이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의료지 간호사들이 응급실 오면 죽은 환자를 할지라도요 최선을 다해서 심폐소생술에서 살려놓으려는 노력을 다 하잖아요. 사망 확정 판정 받기 전까지. 의사가 죽었다는 것 알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잖아요. 그것이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양심의 법에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없는 거예요. 성결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을 돌보고 부정해지면 해질녘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녁에 목욕하고 다시 정결해진 몸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돕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이 실패한 것은 무엇인가?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 해석과 율법 이해에 완벽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성경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 하라고 말씀?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소나 양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세우라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임원들을 뽑고 아니면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었는데 길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사람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에 200% 동의합니다. 200%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와 나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요 뭐예요? 자, 이런 사회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가 어려울 때 가서 손잡아 줄 수 있고 힘들 때 가서 위로해 줄 수 있고 고통당할 때 가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거, 이것이 하나님의 유대 국가 설계도였던 거예요. 헌법이었던 거예요. 헌법. 그러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소와 나귀가 아니고 사람이 엎드러져 있다면 그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마땅한 모든 유대인들의 도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무엇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도 없었지만 율법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누가복음 11장 34절과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등불은 눈이나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밝은 거, 눈이 어두운 거, 그리고 속의 빛이죠.
속에 빛이 밝은 사람은 눈이 밝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근데 속에 빛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두운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 어떤 탐욕에 관한 말씀이죠. 탐욕과 물질에 관한 말씀인데요. 일단 그것보다 여러분 다른 어떤 제가 논리를 구도를 형성을 할 수 있는데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9장 2장 9절에서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네, 읽으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등식이 성립하죠.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된다면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서로 오버랩을 시켜서 함께 보게 된다면,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죠. 그러니까 그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 속에 어두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속에 어두움이 있으니까 어두운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이 연구를 하면 연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이 변호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 논리의 상층 구조와 하층 구조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 만들어낼 수 있는 눈이 있겠습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한다면 본인이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구전 구성해가지고 10억 벌었다가 마지막 한 번에 패했는데 10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게 어두움이죠. 어두움. 근데 미워하는 사람. 근데 그의 반면에 형제를 사랑해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빛이 있는 자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니까. 근데 그 속에 빛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때요? 눈이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밝은 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현저하게 눈이 밝아지게 하고 그리고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데 강력한 도움이 된다.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랑만 있고 형제에 대한 사랑만 있는데 또한 내 삶 속에서는 온갖 이 도덕적인 악습이 가득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그것은 눈이 반쯤 감기고 반쯤 뜬 상태겠죠. 그렇죠? 눈. 반쯤 뜨고 반쯤 감은 상태. 그런 상태. 사춘기 들어갈 때, 그럴 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사춘기를 졸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지우, 시연이 이 아이들은 사춘기 입학도 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꿈에도 소원입니다. 그게. 꿈에도 사춘기 안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안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밝은 눈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좋겠어요. 모든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 책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론의 대표와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용한 근거, 막 이런 책에서 이 패턴들이 읽히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눈이 밝아지면 이런 것들이 읽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패턴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패턴이 뭐 하려고 읽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 시장에서 돈이 돌아가는 흐름이 보인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물질이나 트렌드가 움직이고 흘러가는 그것들이 여러분 눈에 그 패턴이 읽히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열매에 관한 거고 근본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느냐. 이건 너무 결정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형제 미워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형제 사랑하며 살아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든지 형제를 미워하든지 알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세요. 좋은 거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 3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저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너희들이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서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게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병들었을 때 돌보아 준다. 이것도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으로, 아니면 병원에 문안 가는 곳으로, 기도하는 곳으로, 그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으로 섬기는 것,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작은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읽겠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게 한 것이래요.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병든 자를 섬기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곧 섬기는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 주캠하면서 주캠의 선생님들이 자녀들을 섬기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과 자신의 탁월한 실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섬기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주캠 아이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기 뭐냐? 그러면 주캠 진학부장만 영광 받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제 새 엄마들이 와서 맛있는 그 불고기 요리를 해서 아이들을 섬겼거든요. 그러면 그것도요 우리 아이들만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20명이라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니까 곧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그의 고통도 크고 그의 가족도 매우 크겠죠. 그래서 너희들 옥에 갇힌 사람들도 가서 살펴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사법의 체계에서 옥에 갇히는 사람들은요 다 형사 처벌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와 관계되어서 처벌받아야 감옥에 가지 민사로는 감옥에 안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인으로 규정이 되어서 감옥에 가고 처벌도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 거. 여러분, 요즘에 그 학생들 교육하면은요 어느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되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고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중고를 판매하는데 그 중고 금액을 중고 물품이 게시된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고발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고 사기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돈 5만 원, 10만 원에요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소를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소를 당하면은요 이것이 하나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넘는 그런 그 정가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선거법 위반이나 기업인들이 이재용 씨처럼 이 기업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아니면 건설하는 사람이 건설 안전과 관계된 사람으로 직무상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이런 경우도.
이런 경우로 기록된 것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PC방을 나가다가 우산이 있는데, 검정색 우산이 2개가 있는데 여러분 우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 우산을 들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 우산을 들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고발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찰 가고 검찰 갑니다. 왜? 우산 하나를 도둑질했고, 우산 하나를 도둑질한 것도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가져간 거예요. 자기 것 아닌 것을 부지 중에. 그런데 이것은 죄가 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는 사법 과잉화가 된 나라이기 때문에요. 사법이 매우 과잉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꼼짝없이 5,000원짜리 우산 하나 때문에, 그것도 내가 모르고 가져갔는데, 그리고 그것을 변상까지 하고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경찰 가고 검찰 갑니다. 그래서 감옥에는 안 가도요, 기록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들으셨죠? 처음 들으셨죠?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은요, 이런 말이 되지 않는 사안의 극히 일부입니다. 이것 외에도요, 정말 제가 들어볼 때 이건 리즈너블 하지 않다,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다, 이건 오히려 처벌받는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 이것은 오히려 고발한 사람이 가해자가 된다라는 것들, 이것에 비하면 장발장은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장발장에 대해서도 빅토르 위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것은 프랑스 사법체계 사형 청구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었다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안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넘어간 거예요. 남성 인구의 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3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많다. 어쨌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PC방 가서 내 우산이 뭔지 아리까리하면 확인해서 가져가세요. 아니면 이름 써놔. 그리고 교회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 우산은 자유롭게 가져가십시오. 자유롭게 가져가십시오. 자기도 자기 우산 뭔지 몰라. 놔두고 간 사람. 우리 우산 걱정 안 해요, 교육자들은. 거기는 아무나 꺼내 갔다가 다시 들고 오면 되니까. 저 공용이에요. 제가 선포합니다. 공용이에요. 그리고 자기 우산 이름 써놓고 들고 가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서. 없는 일 제가 꾸며낸 거 아닙니다. 이거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죄를 지어서 형사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간 사람들, 범죄자다,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나타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그런 사람들도 찾아가서 돌보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돈 넣어주고 그렇게, 그리고 그 가족들도 위로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이고 또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각을 아는 그런 예리한 지각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구별되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런 기본적인 이 사랑이라는 율법이 우리 인생의 율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한 3사람이 그 광야를 그 더운 네겝 사막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엎드려서 영접하고 종의 집에서 숨도 돌리고 발도 씻고 음식도 먹고 쉬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회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늘 사랑하고 늘 용서하고 허다한 허물을 덮는 그런 용납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고 또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삶을 지속하고 있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 깊이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한다고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만큼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후손도 누군가로부터 동일하게 사랑과 긍휼히 여김을 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행위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면 두 번째 행위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많은 이 펼쳐진 다양한 얽히고 섞인 그 인간들의 사회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율법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에 탑재되어야 한다고요? 사랑입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요, 우리는 하나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반주하시는 분들이. 네.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요. 세션 해야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 오른손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마지막 두 손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